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왜 구원받을 수 없나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예요. 지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자, 내 몸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 그럼 이분이 사랑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제하는 거죠. 있는 돈을 다 구제했었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이에요. 정확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하여도, 아무리 선하고 착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남을 위하여. 우리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에요? 세종대왕은 참 국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선한 사람이죠. 내 모든 것을 구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때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든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곧 너를 구원시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놀랍게도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보다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을 제가 봤어요. 최진립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우리 이조 시대 때 임진왜란 때 장군이세요. 병자호란 때 마지막 순직하십니다. 65세 때. 병자호란 때 순직할 때까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셨던 장군이에요. 병자호란 때 이렇게 수도 없는 화살을 맞고 순직하셨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후손 중에 둘째 후손에 최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부잣집.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 아들로부터 최진립 장군의 아들 때부터 이제 그 집안이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모작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농법을 그들이 개발하고, 이게 누구 재산을 뺏은 게 아니고 원래 부자였던 게 아니고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불모지를 개발해서 불모지를 농지로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큰 땅을
경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새로운 걸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원래 그 당시 소작농들은 70%를 주인에게 주고 30%를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50%를 줬어요. 50%만 받았어요.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별 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 소작농들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 50%나 먹으니까. 그래서요 이분들의 농과 밭은요 경작이 잘 되었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고 둘째 손자가 최준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이 지금 최부자 댁을 400년 동안 부자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만석 이상의 땅을 가지지 말라라고 후손에게 명령을 해요. 이게 부자가 되는데 자꾸 더 욕심을 부린다. 정해진다. 일정한 부유 이외에는 더 이상 부를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흉년 때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 흉년 때 땅 사기 좋잖아요. 헐값이니까. 근데 돈 많잖아. 근데 흉년 때 땅을 사지 말라. 사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있는 땅, 집 근처에 사방백리 땅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무엇입니까? 내 지금 재산을 내가 내 부를 쌓고 내 자손에게 준다. 아니면은 다 나눈다. 다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 백리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요. 땅이 넓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땅 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채부댁에 가서 땅을 팔아요. 왜? 이 사람이 땅을 샀다가 또다시 헐값에 누가 파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값이 오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일부러 채부자 집에 가서 파는 거예요. 누구 집에 땅 파는데 땅 좀 사주세요. 그럼 채부자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 싸게 파는 거예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채부자 댁이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흥하기를 원하겠어요? 흥하기를 원하죠. 흉년이 되면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 돕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리고 초장농에게도 더 많이 주고 이러면서 400년을 부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12대 때 자식이 최준이라는 분이 내가 잘못 말했네. 이 최준이라는 분이 아까 12대 시작한 분이 아니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최준이 12대 후손이에요.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때예요. 이분은 마지막에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희재라는 사람과 백산상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뭐 합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냐? 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요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보냈냐? 전 재산을 다 보냈습니다. 임시정부가 끝날 때까지요. 끝까지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김구 선생이 이 최준 선생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준 선생이 보낸 재산이 우리 임시정부의 예산의 6화를 담당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준 선생이 그때 그 예산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안희재라는 분이에요. 안희재라는 분의 고향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분도 이제 순직하셨거든요. 절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푼도 자기가 안 먹고요. 다 전달한 거예요. 임시정부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사실요. 김구 선생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런 최부자 댁의 최준 씨예요. 최준 선생이에요.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 온 재산을 다 주고 났더니 자손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일제가 망했잖아요. 일제가 망했더니 그 일본의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다가 가져갔던 땅들 있죠? 3분의 1이 돌아왔대요. 도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자손들이 잘 살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에서 있던 재산에서요, 학교를 자꾸 세웁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이유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계속 학교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3분의 1 재산을 도로 돌려받고 난 후에요, 그 재산을 다 털어서요, 대구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구대학이 지금 영남대학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후손은 역시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놀랍게도 제가 최준 선생을 봤더니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최준 선생의 셋째 동생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직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순직당해요. 처형당해요. 이 집안은 정말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오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국가를 사랑해서 다 주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그리고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훌륭하여도 무엇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좀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면요, 가난해진다, 부유해진다? 오히려 부유해집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웃에게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하면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최부자댁은 그런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좋은 예예요. 하나님 그 후손을 돌봐주십니다. 당대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후손까지 돌봐주세요. 자,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준 선생에 딱 부합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제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만 구제한다. 흩어 구제한다. 여기도 구제하고 자기도 구제하고, 구제하여도 가난해진다, 더 부유해진다. 더 부유해집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교인 숫자가 약 한 3분의 1 정도만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다, 조금밖에 안 늘었다.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때는 그 선교 제가 시작할 때 자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2배로 올리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선교해야지 언제 합니까?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고 돌아오게 되고, 선교가 지금 막혔는데
지금 살려놔야지 나중에 불씨가 일어나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헌금을 2배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의 끝이 됐을 때쯤, 성도들이 이제 겨우 돌아올 때쯤 됐잖아요. 그때쯤이 되었을 때는요, 그 선교헌금이 다시 2.5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공표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헌금이 한 달에 약 500만 원 나갑니다. 저희 교회 같은 크기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자그맣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만 합니까? 알려운동 같이 합니다. 알려운동도 같이 해서요. 지금 알리아 운동 본부의 2곳에 같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아 운동 본부에 일하는 분들에게 하는 헌금과요, 또 알리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 헌금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은요,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헌금은 지금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금년 말까? 금년 초까지 헷갈리네요. 대략 한 2억 정도 했어요. 알리아 헌금이. 알리아 딱 1년 만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만 하는 것이 부족해서요,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구제헌금, 구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작아진다, 자꾸 커진다. 자꾸 커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뭐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인데 여러분 주머니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 교회는요,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수를 위하여 죽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최준 선생은 국가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긍휼로, 그분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집니다. 이 가난해진다니까 돈 모으면 가난해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요. 집안에 병자가 생긴다든지, 별 큰일이 생긴다든지, 집을 사는데 집값이 뚝 떨어진다든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한순간에 그냥 누가 다 털어갈 수도 있고요. 다 쓸데없고 별 볼도 없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말씀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까 전 최부자 댁 이야기가 제일 참 좋은 예네요. 그리고 파는 자는 복이 임한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최부자 댁 그 자손들이 자부심이 강해요. 이게 뭐라 그러죠? 공부도 어디 나가서 지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자손들에게요,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이야기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냐. 우리 예수를 구합시다. 예수가 선이세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선을 행하는 여러분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되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 재물 의지하지 맙시다. 재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합시다. 그런 자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축제하려고 하면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집안 쫄딱 망하게 하려면 꽉 붙잡아가지고 내 돈 하고 있으면 내 집도 망하고 그리고 내 자손도 망합니다. 제가 지금 뭐 예수 안 믿지만 뭐 불교 믿지만 뭐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참 제가 보기에 대단해요. 그분들도 선을 많이 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자꾸 뭐 돈 많은 분이 질시가 있어가지고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삼성병원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적자예요. 환자가 많아도 적자예요.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그룹에서 나옵니다. 지금 사실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그 국가의 지금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기증한 미술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한 그 문화 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옛날 고전품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의 뭐 유명한 미술품들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이건희 씨가 샀을 때, 뭐 용인 에버랜드에 숨겨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저거 돈 축적에 세금 안 내려고 그런다고 했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증했습니다. 자손에게 안 줬습니다. 그 제가 봐서는 아마 그래서 복을 받나 보다. 이 세상에서라도 복을 받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씨가 욕심이 없어요. 그분들 쭉 일대기 보면은. 그래서 좀 뭐 본받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잠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득을 자기 혼자 꽉 붙잡으라. 곳곳에 나누라. 예.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얻읍시다. 그리고 생명을 얻읍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얻을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얻을 줄 믿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런 의인일지라도요, 최준 선생 같은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일지라도 보응을 받는데, 그가 물론 지옥을 가더라도 그 힘이, 그 벌이 굉장히 약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지만 악인과 죄인은요, 죽습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의인도 받는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늘 겸손합시다. 좀 의좀 행했다고 어깨 높이라, 낮춰라. 예, 어깨를 낮추라.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이 100만 원 시작해가지고 5배로 컸네. 성도분 1.5배 늘었는데. 근데 선교 헌금만 한 게 아니고 알려도 하고 있죠. 또 다시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그맣다. 훨씬 커졌다. 합하면 지금 몇 배인지 모르겠네. 그난 10배 가까이 큰 것 같으네. 시작은 작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작은 교회가. 마태복음 6장.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다. 괜히 잘못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6장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주신다? 상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도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인 주의 구원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훈련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주 작지만 어렵지만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모르게,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라. 그저 여러분께 누구 헌금했다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여러분 상금을 제가 대신 뺏어 먹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구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요, 예, 사랑. 아무리 내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순하게 넣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장 귀한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제일 아는 말씀이죠. 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사랑이에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을 저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누구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에요. 아들보다 소중했던 것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 아무리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여도
엄마보다 100배, 1000배 큰 사랑.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자기 자식을 죽이며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요, 결단코 예수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고 내 마음에 그 미련이 죽어 싹을 내면요, 결단코 떠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 떠나요. 왜 떠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죽어서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는 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실제 되었는가 점검하신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죽어도 돼요. 순교해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병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 그분이 살리실 거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얻게 하려 한다.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미스를 일으켜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믿게 되면 그가 나를 이제 구원하려 하세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 구원을 갖다가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끝이 났다,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요. 누가 구원한다?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가 나를 구원시킨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주권자 바꾸지 마십시오. 이런 말 전했다고 이대락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갖다가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한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이래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선행을 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우리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심판하려 함입니까? 구원하려 함입니까? 딱 전제를 정확히 하시면 돼요. 무엇을 정확히 하자? 전제.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모두 죽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딱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모든 고난,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할 일이지 왜 쟤는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구원 받아야죠. 따질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그러므로 사실은 말씀 그대로 하면요, 이승희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리고 최준 선생도 불행하게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다만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이가 서로 지옥에 가더라도 형벌이 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자손에 복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예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수인 장군의 자손도 지금 이 사회에서 저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최진일 선생의 후손도 사회에 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십니다. 사랑하세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럴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준다?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 세상에 살 동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누가 괴롭히는 자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어떤 분이신데요?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왜? 죽습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서요 다른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까 봐 주의하고 주의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고 그리고 뭐 어디 재산 축적하고 남에게 함부로 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중심적인 사람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가 실제가 된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가 뭔 거예요? 관계가 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믿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행위는 결과물입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는 결과물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이 최준 선생이나 이수인 장군, 세종장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삶은 엉망인 자들. 그들은요 결과물이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결과물이 없으면요 십자가가 내 속에 죽어서 싹이 난 자들이 아니에요. 글로 십자가를 아는 것뿐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 빛이신 예수를 빛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주 작지만요 우리 빛으로 삽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삽시다. 소금은 녹아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셔놓고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는 죽어 없어져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응할 줄 믿습니다. 다시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위에 말씀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교육들이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요즘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없다? 정확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천국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게 어디 없습니까? 적혀 있구만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 어떻게 된 거야? 그분들은 예수에 속한 자예요. 종들이에요. 종은 자기 신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딱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천국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천국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뭐 정확하네. 성경이 뭐가 어렵습니까? 적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예수님 전에 천국에 자꾸 갔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구만. 쉽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문이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때 천국문이 열려요. 그래서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절 다음 주에는 그거 그냥 문드란 머리들을 한번 부르고 싶네.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죠? 천국문을 여셨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놀랍게도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만 들려진 뱀만 보면 살아났죠. 놋뱀이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거와 똑같이 들려진 예수,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받아봅시다. 특히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들린 자, 못 박힌 자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봄으로 사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살리세요. 자꾸 내가 주관자 되지 말고요. 나는 구원 받았나 안 구원 받았나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주관자가 누구요? 예수야.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쁘다 내 아들아, 이쁘다 내 딸하고 데려가세요. 믿으면 돼. 야, 우리가 자는데 구원 안 시키고 싶어 하실까요? 구원 시키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한 거요. 예수님, 내가 비록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맨날 죄 짓습니다. 하루에 12번 죄 짓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괜히 화나고 괜히 믿기도 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압니까? 불안. 뭐요? 불안.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안도 사실 죄예요. 두려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의 죄를 우리는 수없이 짓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그리고 사업의 두려움, 그리고 직장의 두려움, 차를 타고 갈 때 두려움. 우리는 수도 없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맡깁시다.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붙잡히자? 예수에게 붙잡히면 돼요. 내 두려움도 예수께 맡깁시다. 그럼 예수님이요 다 책임져 주세요. 어차피 우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허물의 죄가 있어요. 이 허물의 죄가 있는 우리는요 삐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마련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뭐 제가 워낙 제 하고 싶은 대로 워낙 살아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세요. 뭐 거짓말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트 많이 가본 분 손 들어봐. 나보다 술집 많이 가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뭐 외적으로 봐도요. 좀 저는 자신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갑시다. 그래서 절 세워주신 것 같아요. 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새끼도 구원인데 너를 구원 안 해주겠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내가 인정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대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그냥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의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예수의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잊지 맙시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4장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찾은 것 같다. 네, 15절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어제 제가 불빛에 깜빡 졸았나 봐요.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랑,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전부다. 이 성경 전체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성경은요, 그 한마디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갑시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경건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배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내 속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내게 새 생명을 주심을 믿고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목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 한 명이 믿어짐을 믿사옵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주님의 은총을 온전하신 은총과 돌보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